시편 16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 말씀. 주님은 나의 최고봉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16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의 믹담이라는 말이 이제 처음 등장을 했습니다. 이 믹담시는 16편과 56편에서 60편 총 150편 가운데 6편이 믹담시입니다. 믹담이라는 말은 금 같은 것을 조각한 어떤 것이라, 또 황금으로 글자를 새기듯, 또 황금에 글자를 새기듯, 그래서 황금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금보다 귀한 황금시, 황금의 말씀, 황금과 같은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얼마나 귀한 말씀이길래 믹담시라고 하는가? 첫 번째 생각해 볼 말씀은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복과 즐거움을 받는 첫 출발선이라는 거예요. 2절 말씀인데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 고백은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요. 주님만이 나의 참 행복이고 참 기쁨이라는 선언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요. 주님만이 나의 참 행복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나의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과 똑같은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을 제일 많이 한 분을 성경에서 꼽아보라 하면 사도 바울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서마다 보면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또 빌립보서 1장 1절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러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선포를 했잖아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종 노예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또 바울처럼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전부이며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 고백이 항상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고백되어져야 되겠다. 또 2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님 외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않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주님 외에 다른 것으로는 만족하지 않겠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님 외에 다른 것이란 무엇이겠어요? 어떤 권력, 어떤 부귀영화, 어떤 물질,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인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지 않고 오직 주님으로만 기뻐하겠다는 고백이요. 주님만 우리 안에 계시면 만족하고 주님으로 충분하다는 그런 믿음의 선포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세상에 어떤 것을 받으면 그냥 기뻐 뛰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어느 날 생각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이렇게 우리가 기뻐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이죠. 다윗은 이미 이 16편 말고도 이미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4편 7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함,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보다 주님으로 더 기뻐합니다. 이런 고백을 이미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또 16편에서 2절 후반절에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으로 충분하고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다. 사람들은 위급할 때,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지만 다윗은 주님께 피하겠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해요? 주님으로 충분하고 주님으로 완전하기 때문에 주님께 피하기만 하면 주님이 울타리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께 피하고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있다. 바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는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런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5절 말씀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다윗이 고백한 이 고백은 여호와가 나의 재산이며 내가 마실 잔입니다. 나의 산업, 나의 재산, 나의 마실 잔은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은 다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5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나의 분깃, 또 6절 말씀에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나의 기업, 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잖아요. 또 주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잖아요. 이 고백이에요. 믿음으로 이 고백을 하는 분들은 남들보다 조금 부족하다. 나의 산업이, 나의 재산이, 나의 분깃이, 나의 기업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불평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인데 이것 가지고 왜 남의 것과 비교하면서 실망하고 불평해하는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허락해 주신 분량이기 때문에 비교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오직 자랑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달란트 비율을 너무도 잘 알잖아요.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비교하던가요? 그냥 받은 것 가지고 열심으로 충성하지 않던가요? 그러니까 주님이 갑절로 더 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나에게 이것밖에 주지 않았다고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그냥 땅에 묻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1달란트마저도 빼앗기고 책망을 받지 않던가. 많고 적음에 불평하지 않고 주님이 나에게 줄로 재어줄 구역이라 생각하고
받은 것에 감사하고 땀 흘리면 주님이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또 울타리도 확장시켜 주시고 또 지경도 넓혀 주신다.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다음 시편 81편에 보면 내 입을 넓게 열라. 이건 더 기도하는 것이고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처럼 이제 주신 것을 발바닥으로 밟는 것처럼 이제 이것이 완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선포하면서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마저도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서 남의 것과 비교하면 불평만 쌓이는 것이고 있는 것마저 빼앗길 수밖에 없다. 주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완전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나갈 때 하나님은 지경을 넓혀 주신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신다. 하나님을 항상 앞세우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나갈 때, 어떤 일을 시작하고 계획할 때 항상 여호와께 고백하고 여호와께 맡기고 여호와께 이루어달라고 청원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항상 내 전후 좌우에 우리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께 먼저 자리도 양보하고 또 인정하고 주님을 먼저 앞세우고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 뒤따라서 가는 그런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제자도의 모습이잖아요. 스승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 주님 앞세우고 우리는 주님 뒤를 밟는 것,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이런 삶이 바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의 바른 삶의 모습이다. 이런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잖아요. 3절 말씀처럼 존귀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3절 말씀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며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이 그 안에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지금 세상 사람들 눈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볼품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6장 9절 이하에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또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또 복 하나가 있는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 최고의 복이죠. 11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생명의 길을 보여주세요. 생명의 길의 반대는 뭐예요? 수월입니다. 수월. 음부, 고통의 장소. 이곳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 생명이 또 뭐예요? 오전에 진리 이야기할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세요. 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놀라운 복. 이 복을 한마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 이것처럼 큰 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을
앞세우고 가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 불안함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염려, 근심, 걱정이 있어요? 없지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2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더 주님께 피합니다. 이런 고백. 그럴 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이 거친 세상, 힘든 세상 승리하며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